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2면에 있는 학개 2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으냐 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학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유다 백성은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 짓는 일과 농사일에 더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셨고 백성들은 그제야 회개하고 중단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에게 제사장들과 문답을 주고받게 하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묻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가다가 그 옷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이 거룩해질까요? 제사장들은 아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학개 선지자가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겠지요?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예, 부정해집니다. 거룩함은 접촉으로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함은 쉽게 전염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부정하니 그들의 손이 하는 일과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부정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성전을 소홀히 했던 동안 유다 공동체 자체가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제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과 어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주께로 돌릴 때에만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을 책망하신 후에 곧바로 격려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기초를 놓은 이날을 특별한 분기점으로 삼으셨고 19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이 늦게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결실이 적고 곡식과 과일나무가 병충해와 재해를 입기 일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이 하나님보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복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아직 창고에 곡식도 없고 나무에 열매도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달려나가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즉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이켜 순종하는 자에게 흔쾌히 복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같은 날 학계를 통해 스룹바벨 총독에게도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다는 왕이 없는 채로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처지였고 백성들은 다윗 왕가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시켜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앞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의 왕좌를 뒤엎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왕의 인장반지처럼 삼아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는 끊어진 듯했던 다윗 왕조의 권위를 그의 손을 통해 다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스룹바벨 본인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 후손으로 다윗의 참된 후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여셨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스룹바벨의 성전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의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자들을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째에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하나님보다 자기 일에 몰두하여 삶이 메마르고 예배도 부정해졌지만 하나님을 다시 우선하기로 결단하자 곧바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염려하고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최우선순위로 하나님만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순종에 주의 큰 은혜를 더하셔서 메마른 심령에 하늘의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일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평생 예수님만 최고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